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온즉 아브라함의 아들 제국인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진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아들도 대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르시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들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벙벙벙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겟셋만에 홀로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색하세요? 익숙하세요?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말씀도 못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마음일 텐데 한참 한 1년 반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여기서 하다가 본당에서 좀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가 기도의 자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맡겨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맡은 자가 되겠다고 선포했는데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기도에 맡겨진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는 그 발걸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삭을 보게 되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자. 소망의 인내 속에 웃음을 꽃 피우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정말 행복한 하루 주께서 이끌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보자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웃음 꽃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계속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웃는 삶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요. 또 다른 상황에 곧바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읽게 돼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누자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갈등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다. 갈등의 불씨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가운데 있고, 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는데 웃는 사람들 옆에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사라와 이삭,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 관계 가운데 늘 언제나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그 갈등의 요소를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무자비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 갖고 딱 끊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갈등의 불씨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웃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읽게 됩니다. 해결책과 해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해결은 문제를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동안 넘어갔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서 적용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 제목을 갈등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 그랬어요. 8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마치 뭐 돌잔치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돌 정도 되면 젖을 다 뗐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젖을 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뭐 동원하셨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돌 즈음에 다 젖을 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 상황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야, 그러면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젖을 뗐는지는. 그러니까 한 돌잔치를 지금 크게 베풀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림으로 좀 그려지더라고요. 지금은 돌잔치 거의 안 하죠. 아니, 거의 안 하는데 하긴 하죠. 근데 옛날처럼 뭐 초청해가지고 반지 요거 한돈이라고 그러나요? 해가지고서는 뭐 지금 워낙 금값이 비싸니까 하긴 하죠. 그런데 거의 가족들끼리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던져서. 막 초청해가지고 초청장 보내고 그 다음에 막 뷔페 같은 거 불러가지고 어디 잔치상 하는 것처럼까지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갑잔치 요즘 많이 합니까? 7순, 8순? 뭐 거의 그냥 가족들끼리. 근데 왜 예전에 돌잔치 했습니까? 100일 잔치도 하고요. 애들이 나면 그냥 많이 죽으니까 1년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너 이제 버텨냈구나. 이제는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돌잔치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옛날에 참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태어나서. 그런데 이삭이 난 다음에 그것도 몇 세에 낳습니까? 아니,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연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오늘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마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젖을 때는 날 그냥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를 갑자기 베풀었겠습니까? 아마 준비하고 있다가 젖을 떼기만 하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삭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이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런데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진짜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오늘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를 그냥 옆에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100%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 감정선을 좀 보니까 뭐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그 마음의 그 품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데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음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부르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그의 교역을 지키지 못하노라. 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얼마나 된 아이입니까? 이제 막 젖을 땐 아이인데, 아니 이제 막 젖을 땐 돌 정도 지난 아이를 놀린다는 게 저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읽고 또 읽는데 어떤 묵상이 되냐면, 사라의 마음이 이스마엘이 무엇을 하든지 하갈이 무엇을 하든지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커지니까요, 결국 10절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느 정도는 놀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이 차가 있잖아요. 철분이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그리고 눈칫밥 먹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미운 7살, 뭐 미운 5살, 미운 3살 했던 것처럼, 아니 애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리고 다투고 주먹질도 하고 남자애들이니까 그렇게 크는 거 맞잖아요. 저는 형제가 없지만 우리 사촌들 보니까 방학 때 저희 집 놀러 와갖고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는 그냥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서 싸우는 게 다반사니까 저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또 뭐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이 웃고 떠들고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신분 자체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 사라가 계속해서 눈칫밥 줬으니까. 그 눈칫밥 주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놀리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젖을 떼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사라는요, 이 이삭을 키우는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갈을 다시 내쫓을 수 있을까? 다시예요, 다시. 한번 내쫓았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보면 다시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삭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잘못하면 이삭을 죽여버리고 또한 그 장자권을 뺏을까봐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 와중에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사레로부터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침소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던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결자 해지라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는, 불순종이 가져오는 불행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서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거기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신명기 역사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면 오늘 저희들 또한 불순종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불행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뒤집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새벽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자, 여기는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 11절 13절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 누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 이삭일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둘 다. 처음에 딱 읽을 때는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우, 저 녀석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품고 있었단 말이죠. 저 하갈도 내가 살펴볼 거다. 감찰할 거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서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슬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의 일로 말이죠. 그런데 또 이삭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정말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유목민의 삶 가운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 또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젊고 내 신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이 이스마엘이나 내 여종 하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잊혀져 있었던 기억을 되새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이 은혜 받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8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8월 7일 날. 8월 7일이 월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까? 주일이었어요, 주일. 8월 7일을 보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제 한 달 됐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 일도 생각 안 나는데 뭔 얘기 하십니까? 맞아요, 부흥이에요, 장로님. 부흥의 첫날 빵점짜리 인생에 대해서 하군수 감독님 오셔가지고 그날 막 울고 웃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빵점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야, 나도 정말 그 은혜를 받았지 기억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 살다 보면 잊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까먹게 됩니다.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8절과 10절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봐라. 내가 너에게 나눠줬던 사랑을 기억해봐라. 네가 갈 곳,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던 믿음의 소유자인데 왜 지금 현실의 문제, 아이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상은 분명하게 너의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전에 그 아이도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여종 하갈도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사실은요, 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온통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빼앗겨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사실 무관심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에게. 근데 사라는 계속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있죠. 이삭도 주목하고 있고 이스마엘도 주목하고 있고,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생각나게 한 겁니다.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해결책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을 먼저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뚝 나타나셔서 너 그거 문제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일,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발걸음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히스토리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일로 오늘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제의 아픔이 어제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무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라. 정말 불쌍한 장면이요, 16절에 있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가 왜 울었을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목말라서 웁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광야로, 여기 보니까 부에이샤바로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남방지역이에요. 남방지역은 네겝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지역과 같은 광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쫓아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속이 터지겠죠.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해요. 누가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쫓겨난 사람들,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는 소리를 웃는 소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일 생각해봐도 걱정, 저 일 생각해봐도 걱정, 아이를 생각해보고 그냥 이렇게 금지옥교로 키웠는데 초등학교 첫날 갈 때도 걱정, 중학교 들어갈 때도 걱정, 청년이 돼서도 걱정,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 그런데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걱정, 그랬더니 결혼을 안 해서 걱정, 다 그냥 붙여보면 걱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경험하는 그 걱정보다 더 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 질병에 대한 걱정,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우리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들. 그러나 우리가 우는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 우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해라. 내가 쫓겨났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냐?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을 밝혀 보이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갑자기 물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방황하거나 대성통곡하다 보면 문제의 그 중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지를 깊게 묵상하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뭐 설교로 하자면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조금 더 길게 했지만 3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불순종이 가져오는 불행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불순종, 그것은 불행이구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마음껏 기도하실 텐데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저를 통해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